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중간에 쉬되 그들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거꾸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6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 후 3년 반과 7대접의 재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시놉시스라고 한 말을 씁니다. 시놉시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요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 계시록을 요약한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이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이 떨어질 때마다 각각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시대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놉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6장은요, 그러니까 네이말 탄자 그것이 굉장히 아주 화제가 되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니까 다섯째인, 여섯째인은 별 관심 없이 지나가요. 근데 다섯째인과 여섯째인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을 겪어야 될 상황이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인은 다른 말로 후 3년 반, 여섯째인 떨어질 때부터는 이제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일어나는 그 재림까지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해하기 때 혼동하기 쉬운 것은 이것이 어느 시대에 일어난 사건인가. 그것을 읽다 보면 이게 중복되는 것도 같고 이상한 뒤에 일어난 일도 같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게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일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어요. 7년 환란 전에는 이제 초대교회부터 나오는 교회 시대, 그래서 7년 환란 시대, 그 다음에 7년 환란 지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래서 7년 환란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한때, 두때, 반때, 그러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은 42달. 근데 이것에 인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교회 시대를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셋째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까지를 교회 시대. 그리고 넷째인에 뭐가 나오죠? 청황생말 나올 때를 전 3년 반. 다섯째인 떨어질 때는 후 3년 반. 그리고 여섯째인 떨어질 때는 여기에 7대접의 재앙이 나오고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데 이걸 나팔로 오면 이게 하나씩 밀려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은 교회 시대. 여기서 이렇게 1, 2, 3, 4 나팔. 교회 시대. 그리고 다섯째 나팔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 바로 이제 재림까지. 이렇게 이 사건들이 겹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늘가 볼 건 다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와요? 여섯째 나팔을 불 때의 상황과 7째 나팔을 불 때의 상황이 여기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이 부분들을 화란 말을 써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 이 세 가지 화가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9장 12절을 보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 나팔 불매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제단의 네 뿌리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면 두 번째 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은 첫 번째 화죠. 다섯째 나팔 전삼년만 첫 번째 화. 여섯째 나팔 그건 두 번째 화.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반 지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지막 나팔, 재림 나팔이죠. 이렇게 화라는 것으로 시대 구분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화인가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이건 그거에 따라서 전 3년반 사건, 후 3년반 사건, 재림 직전의 사건들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섯째인 거기에 보면 여섯째 나팔 부는 시기와 똑같고 둘째 화가 똑같고 후 3년반이라고 볼 수도 있고 42달의 기간 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죽은 사람이 거기서 제단의 아래에서 하나님께 청혼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이렇게 죽었는데 언제까지 우리 원수를 안 갚아주십니까?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두 증인들이겠죠. 두 증인 죽어서 우리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덤에 안 들어갔어요. 그죠?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말을 못해.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무덤에 안 들어가서 제단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몸은 어디 있어요? 큰 길가에 있단 말이에요. 길에. 그러니까 무덤에 안 들어간 사람들 두 증인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 죽었어요? 한순간에 죽었어.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두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9장은 네 천사들이, 나쁜 천사들이 이제 두 증을 죽인 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이들을 죽였다고 돼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안 했어.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올라왔으니까 귀신이죠. 귀신도 천사니까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기는 자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실 것인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이기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쉬되라는 말, 우리말 번역에는 잠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하프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하프타임. 그러니까 중간에 쉬되, 그러니까 영원히 쉬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시대. 이것을 아나파우어라고 합니다. 동사로서는. 명사로는 아나파우시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요거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거를 안 거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안 거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주님을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가 살아서 보는 사람, 죽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아나파워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세상과 동시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기석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나파워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아나파워라는 기간이 있고 이제 끝나면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하는 삶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당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는 이게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겠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대 그 성소에 있는 데 말고 그 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성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그 사람들 측량할 때 어디에 성전에서 측량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걸 측량했는데 그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후 3년 반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는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그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짐승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 영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여기 같은 단어가 나와요. 중간에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죽는 사람들에게 중간에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무덤에서부터 부활하는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를 나타내고 있겠죠. 근데 이 두 중인 교회가 죽어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될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생기라는 말은 그 사람 생명이 영이라는 건데 그걸 생기라고 번역했어요. 푸뉴마가 영이잖아요. 그 조에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3일 반 계시록에서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이니까 3년 반 딱 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도 그 연 일시에 죽은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후 3년 반 시작할 그 순간에 죽어야 3년 반 후에 벌떡 일어나면 후 3년 반 끝나자마자 일어나잖아요. 그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위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이 휴거는 이렇게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때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휴거되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여기 나오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해요. 구름은 여기서 뭘까요? 천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이 구름은 요한이 보는 것은 구름으로 보였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은 그것이 천사라는 것을 알아도 그걸 쓸 수 없어.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구름으로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둘째 화는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이르는도다. 그러니까 둘째 화는 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년 반 후 3년 반 기간 동안. 셋째 화는 후 3년 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 사이.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거,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갈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섯째 인이 뛸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후산요만 끝난 다음에 주님 오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팔로 치면 언제일까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재림 나팔이죠. 그리고 화로 치면 전3년반이 첫째와 후 3년반 둘째와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주님 오실 때는 셋째 화. 그리고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에서 요거는 4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 3년반 끝나고 45일이라는 기간이 나와.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거 차이가 나요. 다니엘서하고 차이가 나. 45일이 안 됐는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섯째 인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난다는 거예요. 지진이라는 건 뭘까요? 일단 땅이 쩍 갈라지는 거죠. 땅이 쩍 갈라지는. 땅이라는 건 교회죠. 교회라는 건 뭐죠?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 뗄 때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도 떨어졌는데 하늘이 두루마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러니까 하늘도 보던 하늘이 아니고 산과 산과 섬도 다 옮겨진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구에 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디 올라갔죠? 그 땅이 교회가 주님이 재림할 때는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어떤 몸을 입고 가죠? 영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살아있던 사람도 몸이 변해서 영의 몸을 입고 일단 주님이 오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아주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간단하게 세 절로 일단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사건이 이제 16장에 나오죠. 그거를 하나씩 보면은 먼저 그 요한계시록 15장 1절 보겠습니다. 또 하늘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들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들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화 세 개가 있다 그러는데 뒤에 세 번째 화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 여기에다가 그거를 마지막 재앙들이라는 말로 나왔어요. 이 다음에는 화가 없는 거니까 이게 바로 세 번째 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죠? 그래서 이 재앙들, 마지막 재앙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전 3년 반, 두 번째 화는 후 3년 반, 그 세 번째 화는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2절부터 9절까지는 첫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 거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쏟고, 세 번째 천사는 강과 물건에 쏟고, 넷째 천사는 해에 쏟음에. 결국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거의 죽어가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에 쏟으니까 불로 사람들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걸 자극을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잠자는 신앙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이 재앙들을 통해서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데, 근데 그때 와서 회개를 할까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후 3년만 끝났는데 일곱 대접이 네 번째까지 쏟아질 때 그래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 짐승의 표도 받고 후 3년 반에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아니 마지막 후 3년만 끝나고 바로 회개만 하면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올라갈 건데 문제없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후 3년만 지나다 보면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려.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다섯째 천사 그 대접을 그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 보라고 하나님이 짐승의 보좌에다 쏟아버려.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짐승을 일단 경배하던 사람들이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래도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즐긴지 몰라요. 그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 모습들이 우리가 만약에 후 3년 반에 지나는 그런 성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걸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안 읽었다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냥 지나갈 그런 거겠죠. 이것도 짐승에게 보좌에 막 다섯 번째 대접을 재앙을 쏟을 때 그건 짐승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회개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째 대접을 이제 땅에 쏟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땅의 왕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모으는 방법, 땅의 왕들, 이것도 그냥 세상 사람 왕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제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모을 때 누가 모읍니까? 귀신의 영들이 모은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귀신이 셋이 나옵니다. 그죠? 세 더러운 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건 마귀죠.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그 짐승, 바다에서 오르는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오르는 짐승. 그래서 입에서 나온다 보니까 귀신이 그런 말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말을 하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4절 보면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여기 하는데 모이는 그런 사람들은 그 뒤에 물론 사람이 그 모으겠죠. 그러나 그 배경에는 새 영들이, 귀신들이 그들을 모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새 영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그 히브리 말을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서 나온 말인데요. 하르 무기또, 이거를 헬라식으로 바꾼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르라는 것은 그 산이란 뜻이에요. 그 어떤 무기또라는 것은 지폐의 산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모아서 심판하시려고 그것을 모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게 전쟁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전쟁은 막상 일어나지 않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용이
보좌가 있는 데가 어디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있는 곳에 보좌에다가 딱 그 7번째 마지막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공중에서 주님과 우리들이 만나는 곳이죠. 그죠? 성도들이 만나는 곳. 또 그것이 예식장이고 혼잔치가 벌어지는 것이고 그 1000년 동안 통치의 그 본부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게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일에 이같이 큰 지진은 없었더라. 여기도 큰 지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 땅을,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땅이 갈라지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것도 같은 말이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건 장소가 바뀌었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모든 이 성도들이 일단 예수를 잘 믿었건 못 믿었건 큰 성 바벨론도 어디 올라갔어요? 일단 공중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겠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또 스가랴서 14장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요 스가랴서 14장 4절 때문에 지상재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많이 비중을 두고 이렇게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있고 그 동편에 감람산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오신다고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 거기에 발을 딛고 서신다고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서 그 산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 감람산이 갈라진다. 근데 감람산이 뭘까요? 감람산은 감람류가 맺혀지는, 감람류는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이 있는 산. 그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결국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다른 말로 그것이 다 큰 성,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4장 25절에 바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중에 가게 될 예루살렘. 그래서 갈라진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갈라져서 기름이 있는 자, 없는 자, 혼인 준비가 된 자와 혼인 준비가 안 된 자,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가 안 돼서 생명체에서 지워진 자들, 이렇게 갈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7째 대접이 쏟아질 때 공중에 쏟아지니까 마귀는 거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무적에.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낸 내용이 설명되는데, 천년왕국 직전에 벌어진 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그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어 잠그고. 그래서 공중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가 천년왕국 때 어디 있을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는 어디 있을까? 이게 주님과 계속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중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죠? 천년왕국 시대에도 지상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그러나 우리는 공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나와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은 사방 백성들, 복과 마국의 사방 백성들을 다 모아서 데리고 성도들이 진을 부른다고 해요. 위로 올라가서. 근데 우리말 번역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서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단 위에 올라가서 이기는 자들이 된다면 혼잔체만 들어가면 내려올 일이 없어요. 땅에. 영의 몸을 입고 못 내려오겠어요? 예수님도 여기 안 계신데.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 주님이 재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아주 그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맨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서 12장 11절 11절에 이것이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92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갑자기 폐한다는 거. 언제 폐합니까? 7년 동안의 기간을 약정을 정해놨는데 절반 때 이걸 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죠? 1290일. 예, 여기서부터 1260일인데 이것도 1260일이죠. 후 3년반도. 근데 1290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0일을 있다. 그러니까 우상이 세워질 때부터 우상이 이제 완공됐을 때가 약 한 달이 되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면은 표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우상이 한순간에 세워지나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상하기 힘들죠? 한순간에 세워진다는 것은. 우상을 세워질 때 다 세워진 다음에 거기 경배하라고 그러지.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경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3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90일이 지남에 그때까지 지나서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게 1290일인데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45일 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니엘서는 봉인해 두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못하게. 왜 봉인해 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바뀔 수가 있어. 요한계시를 보면 이건 열어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그러니까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 때, 이거 다니엘서도 그렇게 말해요. 한때 두때 반 때. 그리고 성도들이 권세가 다 깨지는 시간, 그것도 후 3년 반 얘기하는데, 이게 45일. 그 45일이죠? 1335일에서 1290일 빼면 45일이잖아요. 후 3년만 끝나고 45일. 이때 오시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을 안 하겠죠.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이 당겨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나와요. 사대교회한테. 사대교회는 살아서 주님을 보는 교회죠. 사대교회한테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후산묘만 끝나고 한 달 반 동안 신나게 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44일 때 가서 회개하고 돌이키겠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16장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기 부끄러움을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어요. 도둑같이. 후삼년만 끝나고 도둑같이 오셔. 그 공통점이 다니엘서의 동등점은 뭐예요? 다니엘서도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복이 있도다. 하나는 아슈레이고 하나는 마카리오스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 이게 이 복은 어떤 복이죠? 직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맞닥뜨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님과 마주치는 복인 그 재림 아니면 언제 일어나겠어요? 셋째 안에 계신 분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바로 마주치는 그 일은 다니엘서에 이제 45일 후삼년만 끝나고 45일에 이루어진다고 돼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건 바로 도둑같이 후삼년만 끝나고 도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왕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 보면 이 사람들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다 누구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땅의 왕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죠? 땅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또 이제 종들과 자유인들 그런 사람들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힐란이나 종들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종들이나 자유인이나 이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서 있을까요? 이미 이들은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희고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고 주님을 볼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죠? 공중이니까. 공중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굴들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것은 진짜 이 지상이 굴일까요? 이 세상이 산일까요? 바위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것 다 다른 성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도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 뒤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5처녀, 10처녀 같이 올라가지만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사정사정 하잖아요. 근데 네가 준비하고 좀 달라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근데 그때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낭패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미리 여기다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볼까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모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봐. 그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한다는 얘기는 이게 다른 성도란 얘기예요. 그죠?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에게 나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없으니 좀 제발 좀 가려달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위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면 주님을 보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중에서 올라가서 주님을 보는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은 강조를 했어. 우리가 성도들이 여기서 나타나죠. 다 반드시 다 선악간에 반드시 예수님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몸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죠.
교회에서 선악간 행한 것에 따라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는 자,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한 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7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6장.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날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거에 따라서 기름이 없으면 진노의 큰 날이 되는 거죠. 기름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노의 큰 날이 아니라 혼인잔치 들어가는 복 있는 날이고, 그러니까 복 있는 날이냐 진노의 날이냐, 그것은 우리가 아니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 때 준비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거기에 이걸 선언하고 계세요. 주님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벌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이 지상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그죠?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어디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공중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주님이 공중으로 속히 오신다 할 때 우리도 공중에 올라와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다른 성도 뒤에 숨어갖고 좀 가려달라 나를 이렇게 하는 신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떳떳하게 주님을 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